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을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눈이 반짝반짝 또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에게 또한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자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주된 원리가 연합, 사랑 그런 뜻입니다. 주된 원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건 떨어지면 안 돼요. 부부가 떨어지면 안 돼요. 서로 사랑의 관계. 구원받은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있는 나무, 추운 겨울을 잘 이깁니다. 그리고 그 추울수록 그 뿌리는 깊이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그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뿌리가 깊이 물을 향해서. 그래서 그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뿌리 있는 나무는 이제 새순이 올라오고 또 이파리 막 여러분 봄에 올라오면 파릇파릇해요? 아니면은 연두색 색깔이 나요. 색깔이 하얀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또 꽃도 피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향기도 바라고 열매도 맺고 이게 여러분 뿌리 있는 나무입니다. 성도란 그런 것입니다. 핍박이 올 때 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사실은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여러분 속해 있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말씀에 있는 걸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과 판단과 천대와 순수함과 살인과 음란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요 싹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인간과의 관계, 아름다운 연합, 조화를 이루는 것이 피조물 인간으로서 최상의 결과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 피조물 인간은 어떻게 아름다운 결실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요? 오늘 1절에서 3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암펠로스라는 뜻이에요. 주님,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 암펠로스. 농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했는데 게올고스. 농부의 역할이 뭐예요? 과운주의 역할은요, 병충해를 잡아주는 역할. 열매 맺지 못한 거름을 더하고, 여러분 마른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영접된지 않느냐. 생명이 있으면 1절에 하나님은 농부로, 주님은 포도나무로 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인간이 만족도는 차고 넘치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단절됨으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원래 상태로 여러분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아니, 내가 너희의 아니.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관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복하고 다스려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농부, 주님은 포도나무, 인간의 피조물, 인간은 주님 안에서 붙어있는 가지.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 정연하고 이 같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사실이에요. 균형 잡힌 그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뭐나요? 뭘까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잘 잡혀져 있고, 그리고 제 위치에 있고. 저는 이렇게 시골이 이렇게 이제 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막 집들이 막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질서 없이 있는데도 아름다워 보여요. 오합지졸로 보여요.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근데 자연이 그 모든 위치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참 안정감이 있고 아름다워 보여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아름다운 그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에베소 2장에 보면 나의 나름은 하나님의 의미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몸소 실천하심으로 이룬 결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존재하게 된 피조물 인간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 덧입고 더욱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을 정확히 알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어디고,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내가 앞으로 장차다고의 영광이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고난 가운데 감사했어요. 주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회복시켜 새롭고 산길 복되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길 간절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걸 우리가 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에데헤이메아메이 카타로이. 이미 너희는 깨끗한 자들이다. 승리,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또 이미 너는 성화됐다.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화되고 주님 안에서 깨끗해졌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죄에서 용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이미 과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 넘은 내게로 오라. 그럼 너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을 배우고 주님 몽에를 매게 될 때에 우리가 무거운 것이라 쉼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 몽에를 메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몽에를 메어주는 그 몽에는 죄의 몽이 아니라 의의 몽이에요. 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입혀주시는 것은 여러분 죄의 옷이 아니라 의의 갑옷이라는 사실. 성령의 갑옷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 유지, 회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유지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부부가 살면서도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잘못 있으면 고쳐가면서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를 여러분 자아에서 믿음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사실. 자기를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더욱 뻗어나가야 온 인류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회복을, 그림을 여러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일과 실천하는 행함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라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4절 5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와 뭐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끊어진 연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와 같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2절 부자가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요. 명예원세 부귀를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멋있게 연회를 베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여기가 조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미래가 없다면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이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상륙을 믿지 않는다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것은 값없이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찾아주신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셔서 찾아주신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종은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죽도록 일하다가 여러분 그저 또 여러분 죽으면 그 자녀가 태어나면 또 종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셔서 광야 40년 길을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과 또한 그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가감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산 길이요
소유물이라는 또는 하나님의 여러분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믿음으로 마시라, 그리고 자유와 참 생명과 예수 안에 거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하고, 또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항상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세 번째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7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7절에 말씀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성령의 아버지는 갈라디아 5장 22절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서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가지를 얻게 된다. 여러분 풍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아버지 은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이루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절대적인 소망을 가득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원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하는 일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끊임없이 주님을 앙망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포도나무의 원줄기로부터의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삶인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라.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을 따르는 데서 항상 온유와 겸손히 하신 우리 주님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주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선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상급으로 채워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울이 여러분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러분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기도한 길, 사무엘이 기도한 길, 다니엘이 기도한 길,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가 믿음을 지키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숙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늘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과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안에서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참된 해방이 있고, 또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형통한 길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때를 써도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미 다 해줬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가서 믿고 나가서 전파하라. 믿고 나가서 밟아라. 믿고 나가서 바라보라. 다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분이 무엇이 아깝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주는 게 아까운 부모 있어요? 못 줘서 아니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독생자의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성의 아부 열매 맺으면서 내 영혼이라든 같이 범사가 되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 무엇이 원하대로 다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사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창대해지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 우리는 그의 가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참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아버지 조상 아버지 천대일로 복을 받는 역사들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늘 주님 안에서 이뤄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